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성경책을 펼쳐들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을 보고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그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믿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비꼬는 듯한 말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믿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에 조금 가시를 담아서 더 찌르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정확히 그때는 알 수 있겠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쩔 겁니까? 자, 이쯤 되자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대라고 느꼈는지 이분이 크리스찬이 이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머에 들어가 있는 천국이라는 주제와 지옥이라는 주제, 이 내용을 왜 서두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주제에 왜 이런 내용을 언급드리냐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랑과 천국의 이미지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게 잘 매치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접근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지옥을 만들었다, 심판을 하신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천국에 들여보내야 그게 하나님이지 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속으로 안 해보셨습니까? 자, 사랑이라는 이 주제만 해도 사실은 시대를 거쳐서 그 사랑의 정의와 표현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것이 대중가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가요의 그 변천사 속에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기술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 사랑의 표현하는 방식이 묻어두기라는 표현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고 사랑을 담아두고 묻어두는 쪽으로 표현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도 이런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최연이라는 가수의 겨울비 우산 속이라는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소리 좀 걸걸한 아주 인기 많았던 그 가수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가사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았다는 거죠.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욱 하겠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묻어두고 혼자 아파하고 또 그리워하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랑의 표현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감성을 자극하는 원더걸스라는 여성 그룹이 있는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니? 왜 내가 그렇게 예쁘니? 난 너무 예뻐요. 난 너무 매력 있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시대가 2000년대의 감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년이 지난 2021년의 감성은 어떨까? 이건 뭐 꺼내놓기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낯뜨거울 정도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이 시대 문화 속에 또 가요들 속에 가사이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시대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서구와 또 다른 전통사회 속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같은 이 서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더 좀 포괄적이고 포용하는,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로 아는 것이고, 또 간혹 하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또 다른 문화권 속에서의 그런 메시지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선과 악이 극명한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데, 모든 것은 다 이해되고 또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방식이 사랑으로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심판하시는, 또 정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신에 대한 존재를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정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가공의 하나님인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회자가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야,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언급해서 하나님을 믿나 봐, 그렇게 반응을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것은 1년 가운데 가장 미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7년에 그 슈퍼볼 게임 경기에 그 중간에 공연을 누가 맡았냐면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맡았습니다. 미국의 아주 공연의 그런 대가이고, 나이는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아주 탑의 가수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이디 가가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 그가 뭐 가톨릭이다, 또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멘션을 했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나라이고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났을 때 실제로 많은 그 종교 리더들 가운데 레이디 가가가 돌아왔다, 그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뭐 그런 평가를 내놓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디 가가가 그날 공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Born This Way라는 노래입니다. Born This Way.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am beautiful in my way because God makes no mistakes. 난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본색이 나오죠. No matter gay. 게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I'm on the right track, baby.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 노래의 메시지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로 끝나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저 한 노래의 영상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저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레이디 가가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를 할 때 그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팀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노래를 작곡한다고 들었습니다.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데요. 자꾸 팀원들이 뭐 음이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한다는 거죠. 내가 루시퍼에게 맹세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루시퍼에게 맹세한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그냥 조크로 뭐 하나님도 언급하고 믿지 않아도 그러지만 대화 가운데 루시퍼를 언급하는 그런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툭 나온 거죠. 실제로 많은 대중 가수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고 영감을 얻어내고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 말은 사단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접촉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무엇에 열광하고 사람들의 본능 속에, 열망 속에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사단입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내 영혼을 바치고 그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이런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저 한 노랫말 가사이지만 저 가사가 고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제가 남자지만 제 안에도 여성과 같은 섬세함이 있단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가운데도 제가 간혹 여자 성도님들인데 어느 때 보면 대장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일을 추진하는 것도 남자 못지않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여성스러운 섬세함이 제 안에 또 있다고 해서 간혹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문화적인,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시대가 그럴 때 저런 노랫말 가사 하나가 강하게 심기면 그대로 직진해 버리는 겁니다. 맞아, I'm on the right track. 나는 제대로 사는 거야. 이게 나야. 그것은 시대가 두르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받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만약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어떤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래전에 어떤 남자들에게 그런 사고가,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붙들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헛생각이라고 자신을 쳐내며 그 생각을 던져버렸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저런 문화적인 메시지가 사랑을 둔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혼돈 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번 발을 떼면 두 번 떼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 그 모든 것을 잠재워야 되는데 직진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레이디 가가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열광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유명하다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말은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급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덩달아 좋아합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오류를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랑이 내가 고백하는 사랑과 같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과 같느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 저 노래 가사의 가치관과 철학의 핵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 자기 사랑인가? 그 자기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잘못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가공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왜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천국만을 만드신 분, 좋으신 분, 그렇게만 하나님을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이 생기는 이유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 되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되고 영광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자신들만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꽉 막힌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심판의 하나님. 누가 심판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지옥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갈지 안 갈지는 떠나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만한 희생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유관순 같은 영웅을 좋아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던 본을 보인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명제로 딱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나 혼자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럼 혼자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조금 신앙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알아챘을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영원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이웃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찾아가지를 않지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1년 365일 계속해서 그 아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항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망해서 온 저 둘째에게 아버지가 왜 잔치를 해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느냐?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곡식을 거둬라. 아버지가 정말 큰아들에게 원했던 것이 그 내용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가서 둘째 동생을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큰아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두 비유는 주인이 돈을 찾는 모습으로,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창기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왜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왜 저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는 겁니다. 율법을 왜 어기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저들을 내가 찾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한 것이 밥 먹고 싶어서 식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저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고 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주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아오시는 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찾아온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서 갈구하고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발버둥이 종교입니다. 정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냈는데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1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이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최고로 감동받았던 사랑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생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이 방법입니다. Only way, 이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렸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보세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기에 있는 사랑, 저기에 있는 사랑, 그게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이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그 내용이 인간 안에 표현되는 부분이, 저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더 빠져들고 더 감동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이런 그 신앙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너무 크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일단 눈물부터 흘리고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스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 옛날 유스 사역을 할 때 제일 완악한 그 인생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 아닙니까? 사춘기 때.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이게 하여튼 한마디씩 그냥 비수처럼 엄마한테 쏟아붓는 거 보면 이게 내가 도대체 낳은 자식이 맞나 고민될 정도로 갈등 시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눈물을 쏟게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십자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거죠. 십자가 이렇게 못 박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 손 끼워 놓고 직접 못 소리를 들려주고 관 속에 들어가게 해놓고 막 못을 두드리고, 그럼 애들이 막 울더라고. 한 번은 관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그 관을 이제 선생님들이 메고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초상난 줄 알았어요. 그 관에 막 따라 붙으면서 막 안 된다고 막 울부짖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한 번 이렇게 터지면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눈물도 많이 나죠. 그래서 뭐 예수님 못자국만 생각해도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 어른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고난주간이 한 주 정도 이렇게 다가오면 침묵 모드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좀 무거워지고 외식도 좀 절제하고 그 한 주간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기가 필요한 이유를 언제 깨달았냐면, 인생이 이게 보통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한 번씩은 1년에 이날은 이거다, 이날은 이거다, 이걸 짚어서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고난주간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또 부활주일이 오니까 그때는 막 또 기뻐해야 되는 모드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1년에 부활주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우면서 그 전날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형이 보여줘서 그걸 보고 아파트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 보면서 울다가 집사람은 이제 금방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산기가 있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자식을 낳으려는 아빠의 입장에서 10년 만에 낳으려는 아빠의 입장에서 안 되더라고요. 안 보여줘야지. 혼자 그렇게 이제 울은 겁니다. 그 이제 부활주일이 됐는데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설교하고 기뻐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또 우는 겁니다. 쳐다보고 또 2부 예배 나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제 점심 안 먹고 그날은 문 잠궈 놓고 계속 또 우는 겁니다. 3부 예배 나 우리 주님 그날은 또 침례식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제 안에서도, 근데 그게 또 신앙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이. 근데 감정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항상 감동 무도로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깊은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이 진리 속에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죽여서 이걸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소중함이 이쪽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사랑의 분량은 이건 어떤 인생과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동원하셨다. 그 속에는 영광이라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속에는 영광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용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심으로 희생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하는 내용들이 영광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 서서
누구 준다고요? 개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고생은 헛된 고생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성경 공부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쁜 현실의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내 마지막과 연결이 안 되면 그 기쁨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일 확률이 99.9%다. 현실의 행복이, 현실의 기쁨이 마지막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려가며 견뎌내는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마지막과 연결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역경이 아무 의미가 없고 마지막과 연결이 안 되면 내가 가장 불행한 자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은 마지막의 영광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희생 속에는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좀 고난을 받는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한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인내함과 그 사랑함을 인해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견뎌내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 내가 이해력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해서 희생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간혹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님 때문에 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큰 힘이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영광이라는 것이 없이 희생만 당하면 나중에 다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식 키워놓고 영광을 생각하며 자녀를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 키워놓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자식과 등지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있다. 영광이. 오늘의 희생이 영광이 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못 받아요? 이 땅 너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수준이 아직 부족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약할 뿐이지, 우리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라는, 영광이 있다. 자, 하나님은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근데 19절을 한번 읽어. 19절 시작.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사랑하셨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그게 사랑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전제 속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지 않냐고.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받았다 이래버리면 게으른 신앙되고 나태한 신앙되고 그러지 않냐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행복한 사랑이 있고 아픈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랑. 이 아픈 사랑을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질투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나누는 것을 허용치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never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독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아니, 사랑이 5일은 내가 데리고 살고 이틀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살고, 이게 부부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독점이 물리적으로 파괴적으로 독점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그 감동을 끌어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은 독점하는 겁니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누가 좀 데려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지금 사랑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독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점하십니다. 이 질투하는 사랑이 엘칸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는 질투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아픈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참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사랑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도 변하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랑하기로 오늘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버리는 조건이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상대방이 연약함을 보일수록 내 사랑은 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니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흉내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남편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여기 사랑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액션이 뒤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 미워하는데 자꾸 미움의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내뱉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미운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용서해 주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전자는 포기하게 될 것이지만 후자는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런 사랑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압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렸더라고요. No matter what.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사랑의 결정에 끌려오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